라이브 예배 오신 모든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의 현장에,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학교 현장에,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학부 랩넌트들을 대학과 시대와 237 나라를 살릴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른 것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멘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24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대학부가 되게 하옵소서.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 미래를 세계복음화로 디자인하는 서밋타임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현장을 보는 눈, 제자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대학, 그 외 모든 현장 속에 이미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응답으로 체험하고 준비하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교회와 시대, 전 세계를 살리는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부어주시고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산업과 현장 위에 237 빛의 축복이 임하는 제자의 응답을 주옵소서. 나와 우리와 237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제거할 것과 전심할 것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래죠. 대학에 이방신이 어디 있고 아스타롯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렘넌트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 봐야 됩니다.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면 미스바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영적인 힘을 계속 20년 동안 이걸 계속 쌓아 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잘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한 번 시작은 했는데 이 끝이 안 맺어져요. 강대국과 약한 나라들 이런 차이거든요. 렘넌트들이 만약에 꼭 이 복음이 없어도 좀 엘리트들 이렇습니다. 하나를 딱 잡으면 이제 전심하는 거죠. 좀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 문제가 오겠지만 대학에 한동안 굉장히 코로나 전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방신 아스타롯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자꾸 너희들 하나님 하면서 약한 채 하지 마라.
인간을 이해하려면 현생 인류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 이 속에서 인간을 이해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생 인류가 오늘까지 왔지 않냐. 그 뭐죠? 유인원 얘기하잖아요. 책 제목 여러분 알죠? 사피엔스. 두꺼워서 다 읽지도 못하는 책인데 전 세계 다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향만 받죠. 그 겉에 거만 자꾸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오늘부터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이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데우스예요. 데우스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책 이름 앞에 뭐 붙었어요? 호모 데우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만큼 영어로 막 이렇게 다 헬라어로 꼬아놔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그대로 창세기 3장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동아대 제가 부산대 이렇게 가보면 인문학 하는 사람들 그 책 포럼 하는 것들을 몇 번씩 하더라고요. 포스터도 붙어져 있고. 그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그 신이 돼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미래를 계획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21가지 미래를 위한 재현.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명상이에요. 그 명상이 뭐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대학의 영적인 우상으로 와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거를 대학 랩런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어요. 뭐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오만 대서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뭐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딱 어떻게 되죠? 진짜 그런가 보다 되는 거죠. 그 현실 딱 가니까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딱 성공자가 돼가지고 현실을 장악하는 거예요. 대학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하면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거든요. 지성이 열려요. 그러면 실제로 대학 가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학문과 지성과 사상으로 사단이 어떻게 대학생들과 엘리트들을 싹 다 파고드는지 압니다. 그 교수님들도 이제 신이 되려고 안 하세요. 본인이 신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이게 뭐냐면 오늘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복음 아닌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네가 하나님처럼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고 되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한 단계 더 넘어갔어요. 이미. 영적인 흐름 있죠. 여러분 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타락합니까? 창세기 3장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상인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 되는 거고 이제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내려버려요.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복음 아닌 것?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네의 실제 아비, 너희 아비 마귀, 사단 되었습니다. 죄가 아니고 원죄. 재앙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자꾸 죄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속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상태의 죄예요. 원죄는.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에서 제거되는 게 뭐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죠. 복음 아닌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제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의 축복을 누릴 때에 이 제거됩니다. 대학생 때에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되는 두 번째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죠. 맞죠? 신앙생활과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대학을 딱 올라와 보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벽에 부딪힐 때 이 신앙의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으려고 안 하는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받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인 세계, 흑암의 세계, 서밋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운명에 탁 잡혀 있는 거죠. 목사님 저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심해서 누리고 전심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전심해서 보좌의 힘을 얻고 이게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누군가 해주겠지 이렇게 한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닌 데서 빠져나오는 언약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불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닌 것에서 빠져나온 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렘넌트들에게는 서밋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렘넌트들이 서밋의 능력을 가져야 되냐? 서밋의 능력이 아니면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상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네피림의 능력을 탁 각인 뿌리 체질 내려요. 각인 뿌리 체질 내립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지고 세상 나가보니까요. 굳이 세계복음 안 해도 되겠거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걸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아닌 것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이거예요. 서밋입니다. 진짜 서밋은요. 세계복음화가 나의 삶의 24, 25 영원으로 다가오고 누려지고 기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오고 누려지고 기다려져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사역도 미래의 것들이 보이고 영원한 것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온 빛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빛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전심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을 때는 전심이 좀 힘들죠. 하려고 하는데도. 그리고 이 전심을 대학생 때 진짜 고민하지 말고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전심을 지속을 쫙 하세요. 그 응답도 필요 없어. 뭐 응답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응답인데 뭐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어. 실패도 실패의 조건이 안 돼. 렘넌트인데. 성공도 내긴 성공이 아니야.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건데 무슨 성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응답과 문제와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를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전심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밋 상태거든요. 첫 번째 뭐냐? 전심을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신분 24.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3장 1절에서 21절로 같이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처나 핑계에서 찾은 이유가 아니에요. 뭐에서 찾았어요? 나의 신분에서 찾은 절대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곤란해요. 상처와 핑계와 원망과 모든 이유를 남에게서 찾았다.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안 되고 원망거리가 안 되고 내게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절대 이유는 신분에서 나왔어요. 뭐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사무엘을 이렇게 부른 거죠. 구원의 사람으로 렘넌트로 빛을 가진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른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이유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이유 아닙니다. 목사님 응답 받았는데요, 그것도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에서 자꾸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말고 나의 신분에서 절대 이유를 찾아라. 무슨 절대 이유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놔두셨는지에 대한 절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놔두셨는지, 왜 이 조건과 상처와 원망 상태 속에 놔두셨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에서 이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절대 언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게 절대 언약으로 다가오면요, 24 됩니다. 뭐예요? 이게 말씀이 편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 언약으로 다가오면 편집된 겁니다. 대학생들이 제일 안 되는 거 이겁니다. 요까지는 되는데 뭐가 안 되죠? 혼자서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거.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렘넌트 예배 때 혼자서 서밋 타임을 가져봐라. 이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뭐 대학부에서 저녁에 이 뭐 사무엘 묵상하죠, 뭐 하잖아요. 그 왜 합니까, 여러분? 계속 그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걸 찾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션에 사는 렘넌트들한테 너는 뭘 할 때, 하루에 일과 중에 너는 뭘 할 때 제일 힘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동할 때 보니 힘이 난대요. 그러면 운동할 때 메시지를 듣고 운동을 해라. 근데 자기는 그거 잘 안 되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핸드폰을 주면 운동할 때 유튜브 볼 것 같아, 자기는. 그래서 그럼 계속 운동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자, 찬양할 때 여러분 힘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찬양 한 곡을 가지고 무한반복해서 듣는 습관이 있어요. 한 1시간 동안 계속. 언제 주로 하냐? 금요 철야 마치고 집에 가서 뭐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왜냐? 금요 철야 속에서 온 응답들이나 일주일의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계속 그 서밋 타임을 가져보십시오. 그 서밋 타임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집중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맞더라고요. 지난주 산업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압도되는 게 있어야 돼요. 책 보세요. 몰입의 법칙 맞죠?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 보세요. 몰입의 법칙. 그 다음 뭐라고요? 뭐라고 됩니까? 뭐 마지막 몰입 뭐 이런 단어 씁니다. 영적으로 주의 성령에 압도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딱 가잖아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어떻게 하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전처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24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분명히 현장에 가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빼앗긴 거 회복해야 됩니다. 뭐가 빼앗겼죠? 영적인 거 다 빼앗겼죠. 맞죠? 명상단체에 다 빼앗겼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다 빼앗겼어요. 우상단체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 절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힘이 있잖아요. 경제도 없죠. 육신적인 것 빼앗겼죠. 물질적인 것 빼앗겼죠. 드디어 여러분 지성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대학 렘넌트들은 반드시 영적인 힘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삶들이
영적인 것으로 다 되어져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인데 이 대학 렘넌트들은 지성이 딱 있어야 돼요. 누가 다 가지고 갔습니까? 지성은 유대인들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본 겁니다. 영적인 것 빼앗겼어. 이방신 아스다로 다 빼앗겼어. 지성 빼앗겼어. 블레셋이 이미 문화 다 장악했어. 빼앗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권세 누리는 시작입니다. 뭐 무조건 흑은 권세 꺾습니까? 뭘 빼앗겼는지 알아야죠, 여러분. 그 왜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빼앗겼습니까?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시는 절대 능력이 있거든요. 그 24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절대 언약 속에서 나를 압도하는 것을 누리는 절대 능력 24를 놓친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실제 설계하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면 여러분 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지? 그게 설계가 아니고 성전 건축은 뭐예요? 안 된 거잖아.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문화 서밋이 되고 세계복음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럼 설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해 볼게요. 불신자들 왜 명상하죠? 공부하면 되지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밥 먹고 살면 되지 왜 명상하죠? 자기에게 그게 응답으로 올 것이니까 미리 명상으로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주의 힘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세계 얘기합니다. 다른 존재, 다른 나 이런 식입니다. 이미 틀린 말이에요. 다른 나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나잖아요. 참된 나의 거, 참된 나의 현장이 그게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상태들을 보면서 렘넌트들은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절대 능력 24 이건 누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요. 지난주 대학부 메시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렇게 메시지 나오는 흐름들을 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딱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렘넌트들이 여호와 바라보도록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돼야 돼요. 거긴 누가 들어가 있냐? 내하고 안 맞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거긴 누가 들어가 있냐? 나와 다른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어. 거긴 누가 들어가 있냐?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살리는 기도들을 계속 해버릇해라. 렘넌트들은 습관처럼. 그래서 절대 능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몸이 원네스를 딱 이루는 겁니다. 이제 순례자의 길 제가 지금 책을 다 읽었거든요. 어제 저녁까지 다 읽었는데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를 향해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언약을 놓친 건 뭐냐? 이 사람들은 절대 언약을 놓친 거예요. 뭘 놓쳤냐 또? 세계복음화를 놓친 거예요. 또 뭘 놓쳤냐? 오직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 책이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책이란 말이죠. 그럼 유 목사님 왜 그걸 읽게 했냐? 따라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24 기도 원리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 렘넌트들 저는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꼭 한번 읽어보고 단점이나 렘넌트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나 또 중등부도 읽고 고등부도 읽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포럼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렘넌트들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렘넌트 데이 때 제가 이 책을 같이 읽은 전문인이나 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렘넌트들하고 포럼 시켜보려고요. 순례자의 길 가지고. 이 책에서 말하는 24 기도의 원리가 뭔지, 원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학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가면 답이 딱 보여요. 뭐냐면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답, 그 현장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답, 그리고 나의 학업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답이 딱 보여요. 그게 뭐죠, 여러분? 서밋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현장에 가도 이게 돼요. 그럼 목사님 답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우린 답이 안 보이면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이거 누리면서.
그러면 실제 나의 삶이나 학업에는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이 갖다 준 거예요. 사무엘이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응답을 주도록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그것만 해도 치유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 소리, 환경 소리 그 쓰레기거든.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도 하더만 인스, 그 인간 쓰레기라고. 그 인간도 쓰레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옥에는 없어, 천국에는 없어 인간 쓰레기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말 들으면 그 쓰레기 자꾸 듣고 사는 거거든요. 작품 24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겨졌습니까? 그 대학생은 이거예요. 미래. 그 미래를 지금 무조건 준비한다. 지금 아무 응답이 없고 미래 준비한다. 이게 아니고 렘넌트에게 미래 응답은 뭐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목표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습니까? 절대 목표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전공 왜 합니까? 하나님 절대 목표였거든요. 여러분 그 현장 왜 했습니까? 하나님 절대 목표였어요. 여러분 왜 그 일 만났습니까? 하나님 절대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과 같이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 절대 목표였습니다. 그거를 누리는 것이 이 작품 24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내가 누릴 절대 여정 24였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역사 속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어른들한테는 이 말이 안 맞아. 어른들이 이제 뭐 살 날이 별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 살은 날보다 살은 날이 많고 사실 날들이 적죠, 어른들. 근데 여러분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시대 속에서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유발 하라리 씨가 책을 썼지만 그런 사상들은 르네상스 계몽주의 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인간이 이성이 하나도 필요 없어졌어요. 왜? 전쟁 났는데 인간이 올바르게 착하게 살면 된다며. 근데 죽었어 다. 2차 세계대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역사의 창세기 3, 6, 11을 가지고 사단이 렘넌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언제 알게 되냐? 여러분들 여기 딱 갔을 때 알게 됩니다. 아, 내 속았다. 늦은 거죠. 절대 여정 24를 누릴 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날의 나의 모든 상처 과거 증거됩니다. 나의 현장 증인의 현장 됩니다. 나의 학업 하나님의 작품 됩니다. 이게 증인으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디자인되는 게 아니고 과거도 사람도 환경도 위기도 일도 신분과 권세 24를 내가 늘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내 지난날의 모든 게 증인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평상시에 누리고 있다가 오는 겁니다. 오늘 온 게 그거예요. 20년 동안 이 축복을 사무엘 늘 누린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무엘에게 딱 왔어요. 뭐가 왔죠?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딱 싹 다 없애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바라보도록,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축복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딱 원네스 시키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렘넌트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절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이후에는 여러분의 절대 시간표가 진짜 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옵니다. 그리고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실제 나의 업이나 나의 삶과 나의 현장을 놓고 작품을 만드십니다.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는 힘 기르세요. 누구를 만나도 살려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생명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 기르세요.
서밋 시스템 시너지.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시너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작품이 남죠. 사단은 반대과 합니다.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다 죽입니다. 뭘 죽여요? 영적인 생명을 다 죽여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신분 24, 권세 24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입니다. 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24 기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24 가지고 모든 사람 치유하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빛 24 가지고 여러분 살리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여러분 학업에 빛 비추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 살리도록 기도하세요.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그건 그 다음이에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해 줘야죠.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거 해야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죠. 답 나온다니까요. 이거 누리면. 그리스도 어디로 갔습니까? 남 치유했잖아요. 그리스도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현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옥 같은 현장이 빛을 비춰야 되는 현장으로 싹 바뀐 거예요. 뭐예요? 눈 열려버린 거예요.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봐지는 거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여유와 힘 딱 생겨요. 그러면 렘넌트들 조급할 필요 없어요. 당황할 필요도 없어. 그리스도의 빛 24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 다음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 네 위에 임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영혼에 임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의 그 현장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 빛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온 빛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 이걸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잘 누렸던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거를 가지고 사무엘 뭐 했습니까? 엘리에게 답 줬어요. 탁. 맞죠?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엘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뭐라 하시더노? 앞으로 될 일 다 설명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현장 싹 다 치유했어요. 미스바 운동으로. 그리고 뭐 됐습니까? 빛의 경제 다 돌아왔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때에 누굽니까? 다윗 똑같이 됐죠.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쓰임 받아야 되는 시간표니까. 평상시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다윗이 딱 그랬죠. 왕이 되고 나서 딱 성전 짓는 일에 그냥 올인한 거죠.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시죠?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다윗 고백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된 거죠.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반석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그리스도 제대로 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랬습니다. 나왔죠. 구원의 축복으로 렘넌트의 삶으로 진짜 무너져야 되는데 서밋으로 하나님 나를 끌고 가고 계시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의 모든 말과 뭡니까? 내 생각이.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연락된다고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보좌를 향해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이 보좌를 향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안 하는 일 했습니다. 너무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버려놨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준비하신 겁니다. 버려진 현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 주신 겁니다. 뭐 해야 될지 아는데 아무 힘 없습니까? 하나님 절대 능력 24 그거 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해 있는 축복, 그리고 이 빛을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축복, 이거 가지고 24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 보좌를 향해 주께 연락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 24의 빛으로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빛 24로 하나님 나의 학업, 나의 현장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묵상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혹시 기도하다가 여러분 다른 생각이 오잖아요. 이 불신에 찾아오잖아요.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다가 이것까지 되겠냐고 생각될 때 거기도 그리스도의 빛 24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굉장히 평안해지고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24를 가지고 묵상하는 기도의 힘을 3분 동안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2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가 끝난 뒤 중직자 대학원 3강 말씀 전도학 2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현장에서 참석하신 렘넌트들은 대학부 예배가 끝난 직후 세미나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참석하시는 렘넌트들은 RUTC TV를 통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렘넌트들은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희성 렘넌트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부 사모늘 묵상 타임이 금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부 모든 렘넌트들이 참가하실 수 있고 또 카메라를 켜지 않으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선교 대회가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최후의 훈련 시간표라는 주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내드린 등록 링크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이제 군 입대를 앞둔 렘넌트들, 그리고 군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군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은 신청하시고, 그 토요일 이제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1, 2, 3강,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일부 예배가 4강으로 드려지고, 등록하신 렘넌트들은 토요일 이제 3강이 끝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그 군 현장 포럼과 그리고 군 사역자 포럼 하는 시간이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렘넌트들이 자신의 신분 24, 권세 24 가지고 작품 24 남기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 24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무너진 곳과 빈 곳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렘넌트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